알렐루야, 알렐루야. 성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의 맞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둔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되게 또 오늘은 비가 내리네요. 간만에 요즘에 계속 주중에 비가 조금씩 이렇게 내리는 것 같아요. 한 주말에 특히 오히려 주말에 좀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쉬셔야 되는데 어쩌면 또 모르죠. 어디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집에서 정말 참된 쉼을 할 수 있을지, 좀 집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편으로는 비 내리는 거 보면서 그냥 쉬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활동적인 사람들은 아쉬울 테고, 나가야 되는데 좀 나가게 돼도 좀 번거로움이 있고요. 비를 피해야 되니까. 어째선요.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또 싱그러운 비와 함께 저 빗방울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내리기를 축복드리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미사 같이 봉헌하면서 우리 주님께 찬미와 영광 다시금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주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자, 오늘 이 복음 말씀 우리가 듣는데요. 저는 이 복음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일 딱 눈에 확 이렇게 꽂혔던 구절, 마음에 딱 꽂혔던 구절이 13장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예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그러니까 종은 주인보다 높을 수 없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게 뭘까를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네, 정말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바로 갈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안에서 올라왔던 성경 말씀은요, 필립비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대로 이 말씀의 구절의 의미를 그대로 설명한 사도 바울의 필립비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벌써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찬가 중에 하나인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어떤 마음이냐? 6절부터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니셨던 마음을 간직하려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잖아요. 완전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정말 우리 지난 화요일, 바로 화요일 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원래 그분의 그냥 진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본성이요 본질인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즉
야훼 하느님과 난 동일해. 근데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는데 그게 어떤 당연하게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게 어떤 모습이냐?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모습을 살면 인간으로 오셔서 사는 동안 내가 하느님의 신성을 다 갖고 있지만 그거를 다 자기를 다 비우고 그러니까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버림이 있었던 거예요. 완전한. 그 마음 안에서 자기 버림이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육신을 취하고 세상을 살아보니 죽는다는 게 뭔지를 너무나 이해하고 공감하셨을 텐데 죽는다는 게 육신을 지닌 인간이 이토록 죽는다는 게 무서운 일이구나. 이거를 육신을 지니고 똑같은 조건으로 사셨기에 너무나 잘 공감하고 알고 계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네.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히 여기지 않아서 자신을 버리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제 십자가를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종의 모습을 취하세요. 자기를 버려요. 완전한 사람이 됐어요. 그냥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그 다음에 뭐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여정을 먼저 완전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오늘 복음에서 13장 6절의 말씀 요한복음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해서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종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종은 주인보다 높을 수 없어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신 모습은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그 모습을 우리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인 우리도. 그 모습보다 더 높을 수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여정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파견한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서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파견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는 의미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필리피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살았으면 파견받은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길이에요. 이걸 알고 그대로 실천할 때 행복한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제?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그래도 저는요, 다 필요 없고, 이만큼은 제가 타지해야겠어요. 제 아들 문제, 저희 가족의 이 문제, 제 직장의 이 커리어 문제, 이거는 제가 양보 못해요. 이건 해주셔야죠. 내가 당신 믿는데, 세례까지 받았는데. 이게 무슨 종의 자세이며, 이게 무슨 파견받은 이의 모습입니까? 그러면서도 행복을 원해요? 감히? 내 거 다 차지하고 지고 살려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필리피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들려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이 필리피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펼쳐집니다. 우리를 파견하시니 우리의 주인의 모습이에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원래 이것이 그분의 포지션이고 본질이고 본성이에요.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복음에서 말씀드렸지만 순종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그랬죠. 우리의 향주삼덕이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 희망, 사랑. 이 믿음도, 희망도, 사랑도 다 우리는 순종으로 표현돼요. 순종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서.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결국은 내가 죽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그래요. 20대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잡혀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나
아니면은 로마 원형극장에서 막 사자밥이 된다거나, 우리 조선시대처럼 우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께서 그렇게 군문유 수령 당해서 12번 치는 그 형에서 7번 만에 목이 잘려나간다거나, 아니면 막 소홀해가지고 이렇게 사지를 찢어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극도의 고통을 겪는 육신의 순교의 고통은 아니어도, 우리도 이 환경 안에서 매일매일 내 자아가 죽으면서 내 생의 마지막에는요, 예수님과 똑같이 매달린 우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나를 바치는 제물이 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따라가는 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그거 얘기해서 받아내고, 내가 뜻하는 바가 있으면 이거 이루어져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양보 못하겠고, 그래도 나 이만큼 하잖아요. 나 80% 순종하잖아요. 내 마음에서 60% 내어드리잖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이 필리피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에 아주 농축해서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는 참된 주님의 제자와 주님의 자녀와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은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의 의미를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고 종의 신분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육신적인 귀로만 듣는 사람들은요, 지금 되게 우울할 거예요. 들으면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뭐터러 신앙생활 하나 할 거예요. 그러나 영의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은 들으면서 맞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이유는 명확해요. 내가 자기를 버리면 예수님께서 내 자아를 발로 차면서 그래 내 자리야 여기 얼른 내려야지 어디 감히 네가 앉아있어 하면서 우리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주인을 앉으면서요, 제 자리에 앉혀주세요. 가장 존귀하고 행복한 존재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내가 여기 왔단다. 넌 내 심장 안으로 들여오려 당신의 그 뜨거운 사랑의 성심을 우리를 거기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리고 이 광야 생활, 이 인생 여정 광야 생활, 이 메마르고 척박하고 이 생활, 너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이 광야 생활 끝나면 그때는 내가 너가 살 곳도 있고,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우리가 머물 거처도 있고, 내가 좋은 거 쳐주고, 너 나와 함께 나의 하나님 나라 도성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꾸나. 그 도성 안에서 우리 정말로 영원무궁토록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이 광야인 인생길도 사실은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 탈출기와 민수기, 신명기 보면요. 그 여정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이것을 알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순종이 되고, 사랑과 믿음과 희망의 표현이 순종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거고, 내가 보내는 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의 말씀. 예.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 사람이 내가 보내는 이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맞이할 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고, 또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기까지 순종한 거가 너무 사실 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만 해도 오늘 잘 숨을 쉬고 살아가니까 그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너무 멀면 사람이 못 깨닫잖아요. 너무 크고 너무 기뻐하면요, 못 깨닫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날 들은 복음에서 요한복음 13, 30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근데 그 유대교 사회에서, 그 유대교가 종교가 법인 그 사회에서 하느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야훼라는 말을 쓰지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란 표현을 대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많은 인간이 야훼란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요, 죽을 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요. 네. 이 용기 뭐냐면요, 이 주님께서 파견한 자들은요, 정말로 자를 다 버리고 따라가는 여정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요.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굳셈과 용기예요. 예. 그래서 세상적인 눈에는 어떨 때는 그것이 교만해 보이고 시건방져 보일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예의에 어긋나고 무례할 수 있나 같아요. 왜 예레미야 예언자가 죽었을까요? 돌에 맞아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살면은 망한다. 바빌론한테 잡혀 먹힌다. 그리고 끝내 마지막 선언은 뭐예요? 차라리 바빌론으로 가라. 거기에서도 주님의 보살핌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 그 때가 되면 곡으로 다시 불러드릴 것이다.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나라가 진짜 망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때 예레미야 예언자 말 들을 걸, 저 사람 진짜 예언자였구나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을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진짜 망해버리니까, 저 예레미야 저 사람이, 저 마고로 미사비, 저 사면초가, 저 놈이 이상한 소리 하더니 진짜 망했네? 너 기분 좋냐 예레미야? 네 말대로 되니까 기분 좋아? 하면 사람들이 분에 타서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그렇게 순교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주님의 목소리를 내는 광야의 소리가 돼야 되고, 세자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돼야 되고, 이 시대에 영혼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본질이 그런 분이고 당신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사회에서도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이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파견된 이가 되면은 또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를 그대로 지니고 내기 때문에, 그 말이 사회의, 세상의 한 영혼에게 어찌 보면은 그토록 교만하고 건방지고 무례할 수밖에 없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식별할 수 있어요. 들으면서, 저 말이 정말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의 어떤 죽지 못하는 교만함, 더러움,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도려내는 역할을 하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용기 있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선포하는 이들은 사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참된 자녀라면, 주님께 파견된 자로서 그를 정말로 그에게 물 한 잔이라도 드려야 되는, 내가 갖고 있는 거라도 뭐라도 하나 드려야 되는, 그랬을 때 그 공감봉서에 나온 대로 너희가 예언자에게, 그가 예언자라고 해서 예언자로 대접해주고 존중해주면 예언자가 받을 상을 함께 받을 거라 그랬거든요. 오히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주님께서 파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일단은 그러려면은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된 이보다 높지 않으니, 이를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그리고 그 실천법은 바로 필리피서 2장 5절부터 8절,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압축한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렇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꺾고 죽이고 나가면서 순종해 나가는 거, 더 낮아지는 거, 그 길을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정말 참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주는 행복 말고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간재짐 벗고 보니 이 세상 다 하늘나라인 삶,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자리에 왕이 되시니, 그분은 나를 더 존중해주고 귀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그 성심 속으로 넣어주시네 하면서 그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